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저희 CPR, 저희 준미링 함께 나눈 것을 강의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독의 업스트림, 중독의 원인과 회복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중독이 개인마다 다른 중독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업스트림의 시작인데, 첫 번째로 애정의 결핍,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중독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애정이 결핍된 것을 충족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불화, 가정의 문제들이 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중독 행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그래서 불안이나 강박, 폭력적인 가정, 중독 가정, 통제적인 가정인 경우에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의 결여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니드 중에 하나인데 그 가정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그런 어떤 소속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게임이나 어떤 도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함께하는 어떤 그 친구나 그룹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애정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중독의 행위에서 찾게 되는 자아는 뭐냐면, 현실의 자아에서는 만족이 없는데, 어떤 중독의 행위를 통해서 자아가 만족을 얻게 되고, 자신의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의 습관과 지속성, 어떤 그 중독의 행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지속되어졌을 때 그것이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중독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혼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독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마다 다른 어떤 중독의 원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미나 쾌락적인 행위를 지속하게 될 때 그것이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남자애들 가면 그 여자애들도 요즘에 그러는데 어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만날 때 이제 아이들이 조용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한 4살, 5살도 안 된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폰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영상을 계속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재밌고 쾌락적인 요소가 되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그 무질서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서로 악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꾸 보상을 할 때 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피아노를 30분 동안 연습을 하면 엄마가 너 게임을 뭐 30분 더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중독의 행위를 혹시 우리는 부모로서 더 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어떤 중독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리추얼이 되는 의식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정신적 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디서도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중독의 행위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회피할 때 중독의 행위를 계속하게 되고,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 자아의 간격이 많은 경우,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우린 누구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의 어떤 비전, 골이 있는데, 그러면 현실의 자신의 자아가 그 이상적인 자아, 자기가 원하는 그 자아로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것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이 간격이 점점 커질 때 현실의 자아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중독의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이상적인 자아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망상적인 어떤 자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간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독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만족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중독적인 뇌의 변화는 뭐냐면 계속적인 어떤 습관적으로 중독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쾌락을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는 일들을 해야지 자신에게 어떤 자극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집중,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악습들, 이것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면 술을 계속 마셔서 어떤 알코올홀릭이 됐는데, 그 자녀들이 또 알코올홀릭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그렇게 악습으로 내려오는 경우,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분별이 할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중독의 행위가 죄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행해질 때 심각한 중독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소유욕.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자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독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쇼핑 중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들이 그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회피,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중독 행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리추얼이 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죠.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자기연민, 열등감. 그죠? 우리가 아기 없을 때 어떤 걸 조그만 것만 잘해도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자꾸 부모의 기대가 커지면서 그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하는 열등감이 생기면서 중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 실수에 대해서 고정된 스트레스가 어릴 적 상황과 연결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것을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자신의 어떤 실수나 문제 행동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그 정말 심한 그런 상실감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현재의 어떤 스트레스가 그것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이런 중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관념, 사상이나 삶을 어떤 의미를 상실한다든지 폭력 같은 그런 것들이 중독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면 그것을 좀 괜찮아지기 위해서 중독의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중독적 성격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독적 성격을 좀 알아보면 자극 추구형,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자극을 계속 받아야지만 어떤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중독적인 행위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은 뭐냐면 좋은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향형이나 내향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떤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긍정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어떤 에너지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외향성인 사람들은
그 좋은 그룹,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멘토가 되는 그룹이나 좋은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외향적인 아이들은 축구나 이런 운동을 좀 시키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긍정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막 같이 그룹으로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하는 아이들. 그게 이제 자극 추구형이. 외향적인 자극 추구형은 그렇게 이제 중독이 되고, 내향적인 자극 추구형은 혼자서 게임을 한다든지, 포르노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그게 중독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응장애, 현실 도피형, 불안이 높은 사람들, 어떤 정서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장애가 됐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 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안 가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은 블라인드 다 이렇게 어둡게 하고 방 안에서 혼자서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그때그때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왜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나.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통장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계속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적응 장애가 생기는 거죠. 뇌를 자극하는 것에 빠지기 쉬운 경우, 아까 자극 추구형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이게 자극에 예민하고 그것에 쾌락을 느끼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중독에 빠지는 거죠. ADHD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제가 어떤 논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ADHD는 그죠? 과잉 행동 장애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오랫동안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좀 과잉, 오버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집중했을 때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보면 이 화면이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문제 행동을 자꾸 일으켰는데, 폰이나 아이패드를 하게 했더니, 그것을 계속 한참 동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시간을 체크업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 ADHD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중독의 습관을 가진 경우, 그죠? 어떤 행위를 자꾸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게 될 경우,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거나 한 가지에 계속 몰입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갖게 하면 되는데 그 어떤 중독적인 성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행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의 중독적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대물림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에 노출되는 환경이 계속될 때, 그죠? 그런 중독적 성향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대물림될 때 중독적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에 집착하거나 욕망의 충족이 강한 경우, 그죠? 우리가 유혹하는 것에 약한 경우,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중독의 어떤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독을 강화하는 불안과 강박이 있는데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신의 어떤 그 불안함이 이렇게 가득 차면 그것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풍선이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불안과 강박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럼 그것에 바늘을 탁 갖다 대면 빵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좀 빼야 되는데 그 바람을 빼는 것을 중독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불안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쾌락적인 요소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좀, 이 불안의 바람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풍선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때그때 어떤 자기가 깊이 중독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걸 모를 수가 있죠. 불안함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의 행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한 2시간을 했던 거를 3시간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새벽에도 깨서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그다음에 막 혼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떻게 몰래 해서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중독의 행위들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의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코디펜던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용납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동반 의존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 불안, 초조, 염려 중독이 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그것을 계속 포커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 행위를 하면 유난히 더 막 신경을 쓰고 더 막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뭐 부정적인 소통이더라도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런 행위를 강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 강박, 근본의 원인을 모르고 그 해결 방안이 되었던 중독 행위를 계속할 때 인식하지 못해서 중독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이 말을 제가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중독 행위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강박관념이나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중독의 행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돼서 그 중독의 사이클을 돌고 있단 말이죠. 어딕션 사이클을. 그러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옆에서는 동반 의존자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 의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동반 의존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동반 의존자는 동반 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인터넷을 하루 종일 하다가 밤늦게 하다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데 모든 스케줄이 그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되다가 1년이 되면 이 아이가 그렇게 게임을 늦게까지 하고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것이 학습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뭐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 아이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릴수록 어떤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막 통제를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봐주고, 또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냥 좀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생각하고, 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동반 의존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폭력 가정이 있죠. 폭력의 중독이야. 술을 마시는 것도 중독이야.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어떤 중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그날 이제 뭐 아내를 때렸든지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런 폭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중독자들이 술을 안 마시거나 또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관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반 의존자의 성향은, 그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죠? 어떤 기초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과잉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한다든지 일관성 없는 행동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중독의 행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동반 의존자의 패턴은요, 부인하는 거야. 변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 뭐 이래서 그렇다. 우리 뭐 학교에 아이가 만약에 인터넷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못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학교에다가 우리가 막 그 연락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안 가면. 저희 아이 때는 항상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가 이제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을 하면 그것을 엄마가 써서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돼가지고 전화가 꼭 와요. 제 그 폰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지각했니?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결석을 했을 때는 아파서 결석을 했을 때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중독의 행위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갔는데 그걸 다 거짓말로 다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만약에 결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닥터 사인을 해갖고 오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해준다든지 그것이 변명해 주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의 반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죠.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황 파악을 잘 못할 때 이 동반 의존자의 패턴 중에서 부인 패턴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의 패턴은 타인을 승인하고 인정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타인을 더 가치 있게 여겨.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없어. 이것을 이 어떤 중독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에 수능 패턴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에 반응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반대되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조정하거나 이게 좀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패턴에 순응해 버리는. 통제 패턴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떡해. 폭력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에게 항상 아유 저 인간은 내가 돌봐줘야지 내가 없으면 어떡해. 아유 내 십자가지. 이러면서 그것을 계속 감당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자녀에게 그런 어떤 중독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통제 패턴 아니면 어떤 것을 계속 통제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강압적으로. 그럴 때도 동반 의존자 강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결과는 영혼의 상실이 일어나요. 가식적인 삶이 일어나고 이중적인 삶,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에 불일치, 그런 간격이 큰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회피되고 그 다음에 자아 중독에 빠지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질병, 그죠?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는 그 사슬에 묶여버리는, 그래서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는 영혼의 상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핍의 잘못된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회적 부적응이 일어나는 그런 영혼의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독의 결과죠. 계속해서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스마트폰, 일, 쇼핑, 돈, 종교. 지금의 세상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중독에 속박되어 있다. 순간의 쾌락은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지배되었다. 게임에 중독된 20대 임산부가 PC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살아있는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버린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동거하며 임신을 하게 된 제이양은 임신 후 만삭의 몸임에도 게임에 중독돼 약 3개월간 PC방 생활을 전전했고 출산일도 모른 채 게임을 하다 양수가 터져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경찰은 제이양이 게임에 중독돼 비닐을 라면으로 때우며 게임을 했다고 전했다. 네.
우리가 심각한 그런 중독의 상황을 지금 소개해 줬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조금 스킵해서 함께 볼게요. A rehab program. Bethel is a Christian family. It's a community where we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ople, not clinical relationships. There are no patients in Bethel or no clients. Many secular programs say a drug addict is their client, or they say the drug addict is their patient. No, they're people, and we hope that they will become brethren, and they're certainly friends, and we're allowed to live with us. They hear the gospel in the morning in the devotionals, they hear the gospel in the meetings, they observe the gospel in our lives, and they make a decision to begin to read the Bible, to begin to open their hearts, to begin to worship, and it's a very natural process. I'm 32. I came to Bethel because I was an alcoholic. I had my own business, a gardening business, and I've got 9 kids, got a wife. I drank a lot. It got a bit too much, and I ended up at Bethel because my life was really went downhill and went really bad. So if I didn't come to Bethel, I would have, I could either go to prison or I would have been dead. So Bethel saved my life. 초기 사역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중독자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서 엘리엇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엘리엇이 알게 된 것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었다. Es una felicidad real. No tenía nada ni era nadie. Estaba pensando, ¿no? Que, bueno, porque esto tiene que ir por parte, pero quiero realmente decir todo lo que tengo en mi corazón. Yo llevo aquí 3 meses y para mí, pues, Bethel es ahora mismo, ¿no? Aparte de ser mi casa, yo se lo dije al otro día a Elia, que Dios es el primer salvador que hay, ¿no? A pesar de todos los comentarios y todas las cosas o problemas que yo he causado desde que estoy aquí, porque soy muy difícil, este hombre depositó una confianza tan grande en mí que yo le doy las gracias porque eso me ha hecho crecer tanto y esforzarme tanto y trabajar tanto y abrirme tanto a Dios. 네. 베텔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그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모습 나눴고요. 계속해서. 너무 외롭고요. 혼자라 이렇게 막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마약을 하면 당분간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의지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너무 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남보다 더 가치 없다. 막 이런 생각에 매여가지고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약으로 빠진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창피해 할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더럽나 깨끗한 하나님 날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더라고요. 느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요. 생명, 자유, 재물 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불하고 장난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게 그 소망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페이스북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 보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마지막 부분 한 개 더 볼게요. 지난 시간은 후회스럽다. 그러나 오늘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 때문이다.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고 그들은 예배한다. 영혼의 끝에서 자신들을 만나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독의 아픔을 알기에 고통을 나누는 사랑에 감사한다. 중독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게 중독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소속감, 여러 가지 애정의 결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독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도박이나 중독의 유혹이 너무 쉽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독의 행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딕션의 서클을 계속 돌아가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영상에서 제가 느낀 것은 죄책감이 아닌, 그죠? 죄책감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 회복이고 사랑이고 관심이다. 그래야지 중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 중독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중독의 행위들을 하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존감의 회복, 그죠? 자아상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자존감의 데미지가 일어났을 때 어떤 중독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핍된 것을 잘못 찾아가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가족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자아상,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데, 거기 말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모들 중에서 우리 어른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잘못된 것들, 그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여기에 이제 노숙자가 그 술 중독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났는데 이 편의점의 주인의 그 지갑을 찾아주게 돼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그 편의점의 주인이 그 고마운 답례로 자신의 편의점에 와가지고 그 도시락 있죠. 저도 한국에 가보니까 그게 되게 잘 돼 있던데 그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노숙자였던 사람이 그 폐기 처분하는 시간에 맞춰서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아는 거고 자신이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야간 그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때 편의점 주인이 지키다가 강도를 맞게 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노숙자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야간 근무를 하게 되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편의점에 일할 때 그 주인이 술을 이제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 술을 안 마시는 거를 약속을 했는데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자신이 술 생각이 나거나 이제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옥수수 수염차를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의점에 온 그 알코올을 계속 마시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옥수수 수염차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점원들과의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억 상실증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술을 중독을 끊게 되는 제가 이게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읽다가 요번에 중독 강의하면서 이걸 많이 깨닫게 되는데 정말 관심과 사랑이 그죠? 한 노숙자로 될 수 있었던 그 노숙자가요, 나중에 마스크를 하고 자기 그 락테스 장갑을 딱 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익숙한 모습인데 하고 거울을 봤는데 본인이 의사였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사였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을 다 싫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고 떠나는 가족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편의점 주인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영상 중에도 그 한 여자분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중독에 빠진 그 서클을 돌아갈 때 더 이상 네가 그 중독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탑, STOP,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동반 의존자로 계속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과 또 그것에 빠져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송두리째 그죠? 그런 수렁에 빠지는 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중독에서 DSTR이라고 제가 해봤는데 어딕션, 그래 어딕션에 뭐가 필요한 거죠?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이게 퍼즐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딕션을 회복할 수 있고 어딕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D, 그래서 diagnosis, 그죠? 진단하는 거죠. 중독의 상태와 원인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는 support. 그래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떤 그룹, 아까 이제 베텔이라는 곳에서, 그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서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어떤 그룹이나 멘토십. 그래서 어떤 문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좀 서포트 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떤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나의 말의 습관도 돌아보면서 이런 서포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치료 과정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간신과 사랑으로.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죠?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인데 이거는 리커버리, 회복의 단계예요. 그래서 중독이 아닌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리추얼이 되게 중독의 행위가 일어날 때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거. 그래서 중독의 아하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그 단계를 자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awakening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결핍인가, 상처인가, 회복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어떤 스피리추얼 어뷰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죄를 하고 막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독에 있는 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나아가고 온전한 회개 그리고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그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독의 아하다. 그래서 서포트 그룹, 환대 공동체, 사람 만나기, 상담하기, 나의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 그런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중독의 아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액션이 일어나고 그럴 때 중독이 치유될 수 있다. 내면의 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면의 시각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 내면의 시각이 돼요. 눈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무엇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욕정을 일으키고 자신의 욕망과 중독의 행위를 계속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면의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I become what I behold.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봤는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이들의 중독의 문제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걸 포커스하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있는지. 뭐야,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보라 이러잖아요. 보라.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을 우리가 읊조리고 부르고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게 되는 어떤 감사, 그런 것들을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불만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녀를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그죠? 우리는 그런 어떤 중독의 행위를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세속적인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중독의 어떤 행위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얽매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중독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면서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외쳐야 돼요.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죠? 우리는 중독의 행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중독의 업스트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질문이나 혹시 이 강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독에 대한 업스트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